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강의 드디어 80번째 시간입니다. 아멘. 오늘은 47장 1절로 15절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46장은 이 바벨론의 멸망을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의 멸망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 배울 47장은 바벨론 제국 자체의 멸망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지금 이 예언을 선포할 때에는 바벨론이 실제로 멸망하기보다 150년 전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언이죠. 그래서 바벨론 멸망을 조소하면서 조롱하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발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아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자, 바벨론을 처녀딸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죠. 이게 뭐 하나님의 자식으로서의 딸 이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이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왜 바벨론을 처녀딸이라고 했을까 살펴보면 그 당시 바벨론은 단 한 번도 다른 나라에 침략을 당해본 적 없는. 그래서 진짜 처녀처럼 고고하게 마치 온실 속에 아름답게 자란 공주처럼 도도하고 고고하고 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와 영광을 누리면서 뭐 그렇게 어려움도 없이 자라고 있는 그 궁전 안에 있는 공주처럼 다 세상에 이렇게 부러움을 샀던 그런 바벨론이 이제 내려와서 그 높은 곳에서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라고 하죠. 이 티끌이라는 앉는다는 것은 비천한 상태로 전락하는 거잖아요. 정말 높은 자리에 있던 존재가 완전 티끌 바닥으로 내려온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보좌가 없어졌으며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립답다 그렇게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고레스가 바사 메대 제국 고레스가 바벨론을 침공해서 바벨론 완전히 멸망하고 말죠. 그 일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 3절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땅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맷돌을 가는 거는 옛날에는 뭐 믹서기나 그런 게 없었잖아요. 가는 거. 그러니까 실제 그 무거운 맷돌을 갈아서 곡식을 갈아서 고운 가루를 만드는데 이것은 주로 이제 여자 노예들이 하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맷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중노동이니까 참 힘들고 고된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공주처럼 이렇게 고고하게 있던 바벨론이 맷돌이나 가는 노예 신사가 될 거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고, 너울을 벗으며, 이 너울이라는 것은 귀부인들이, 귀족의 여자들이 주로 쓰고 다니던 장식이 치장하는 건데 이제 그걸 쓸 그것도 없이 벗어버리고 치마를 걷어서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이거는 이제 뭐냐면 포로들이 하는 모습을 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귀부인처럼 살던 바벨론이 이제는 그 바사 메대 왕국에 침략당했으니까 포로로 끌려가겠죠. 그리고 이제 그 강을 건너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부끄러움도 모른 채 정말 그런 자신들의 어떤 고귀함과 권위 같은 거 다 내려놓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속살이 드러나고 네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한 그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바벨론이 다른 나라를 침략했을 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했을 때 정말 이런 식으로 해서 포로들을 이끌어 갔잖아요. 자기들도 그렇게 정말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했는데 그대로 그거를 돌려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4절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바벨론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만물에 대한 주권적인 지배력을 가진 자죠. 아주 능하신 분이시죠.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이건 또 이스라엘과는 특별한 언약 관계를 맺으신 분이라는 걸 또 분명하게 말해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심판은 그 반대로 곧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5절.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돌아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딸 갈대아라고 해서 갈대아인을 바로 바벨론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구약을 읽다 보면 갈대아인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바로 바벨론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딸 갈대아여, 딸 바벨론이요 이 뜻이에요.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갈 당시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 완전 전성기였거든요. 그때 진짜 제국이었죠. 그 바벨론을 상대할 나라가 없을 정도로 잘 나갔는데 이제 그런 때는 지나갔다. 넌 잠잠하라. 너 이제 조용히 하고 물러나 있어라. 그리고 너 어두운 곳에서 웅크리고 쭈그러져 있어라. 네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이 여주인이 이렇게 쫙 지휘하고 막 호령하던 시절은 이제 다 끝나갔다. 이제 전성기가 없어져 버렸다 이 뜻이겠죠. 아멘. 자, 6, 7절.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이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전에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노하셔가지고 바벨론을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바벨론은 그것도 모른 채 자신들이 잘난 줄 알고 마음으로 됐는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긍휼히 여기지도 않았는데 어느 정도냐면 이런 늙은이 우리 정말 70대 80대가 뭘 할 수 있어요. 이제 일도 쉬고 있는 판에 근데 그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서 노역을 시키고 그런 늙은이조차 불쌍히 여기지 않을 만큼 잔인했어요. 바벨론이 하던 짓이. 그래서 그 바벨론이 하는 말을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그런 바벨론이 그렇게 당할 거라는 거. 바벨론도 멸망할 수도 있고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 자체를 생각지도 않은 거예요. 벌써 15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했잖아요. 예레미야도 예언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선지자가. 그러면은 아무리 남의 나라 선지자라고 하지만 그 자기네 나라에 대해서 예언한 거면 귀담아 들을 수도 있는데도 그런 일은 절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하면서 영원히 그 판도를 쥐락펴락하는 여주인 행세를 할 거라고 장담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8절.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이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아멘.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자, 바벨론 자체가 워낙 강대국이고 잘 나가니까 부가 쌓이고 나라가 강대해지고 잘 나가면 향락에 빠지잖아요. 안일하게. 그러니까 사치에 빠지고. 그리고 실제로 바벨론이 메데 바사야 제국의 군대에 멸망당하던 침공당하던 그 날 밤도 그 왕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 왕이었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전에서 훔쳤다기보다는 좀 탈취해온 그 금잔, 은잔으로 술 마시면서 귀족들과 왕이 막 희희락락 향락에 빠져서 술에 취해서 춤추고 막 놀고 자빠졌을 때 갑자기 기습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벨사살 왕은 그때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나 안일하게 지냈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에게 이렇게 일어날 일이 자신들의 재앙이 올 거라는 생각도 못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는 일도 모르리라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 이 사람들은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아니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시잖아요. 나만이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우리 그 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들었잖아요. 근데 마치 바벨론은 자신이 신이냐 하나님이 할 법한 소리를 해가면서
교만을 하늘을 찔렀던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바벨론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죠. 그죠? 향락에 빠져서 세상 분간 못해서 영원히 자신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했고 자신을 신의 위치로까지 올려놓는 교만함.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렇게 과부가 되고 갑자기 자녀를 잃어버린 일이 동시에 닥치는 것이죠. 9절.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자신들에게는 그런 포로가 되는 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았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겠어요. 그 인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그 주물럭주물럭 했으니까. 근데 자신들은 그런 일이 당할 거라고 생각지 못했는데 맞아요. 그거는 인간의 생각일 뿐이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해버리시면 빼도 박도 못하고 벗어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은 네에게 온전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특별히 이런 주술과 주문의 본고장이었어요. 마술, 이런 말하자면 지금으로 치면 미신이죠. 그런 무당들이 점치는 일 이런 건데 우리가 지금 무당들이 점치는 거 그렇게 하는 거 되게 천박한 직업으로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 바벨론은 이것을 마치 고귀한 학문인 것처럼 여기고 숭배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런 유능한 마법사들, 주술사들, 점성술사들 이런 사람들을 키워요. 그래서 공부를 시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성장시켜가지고 사람 인재를 만들어서 나라 일이 생길 때마다 그들에게 물어서 점괘를 듣고 나라 일을 판단하고 그리고 나라 왕이 그러니까 뭐 일개 백성들조차도 그들을 찾아가서 자신들의 인생의 길흉을 점치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완전히 푹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런 문제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그 주술과 그 주문이 그들에게 통할까?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결론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11절.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의리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니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하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네가 네 악을 의지하고 이 악이라는 게 바로 아까 주술과 주문을 의지했던 그 미신 행위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잖아요. 맞아요. 그것이 바벨론이 왜 특별히 그러냐? 다른 어떤 나라보다 그거를 엄청 많이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나라들도 바벨론이 잘 나가니까 그게 마치 그런 주술과 주문 미신이 바벨론을 강대하게 해준 것처럼 굉장히 부러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면 하냐면 우상의 공장과도 같아서 그거를 다른 나라에 퍼날르는 그런 악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악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를 보는 자가 없다. 자기네들이 은밀하게 이렇게 미신으로 점치고 이런 거 하는 것을 아무도 못 봤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다 지켜보시고 계셨죠. 아멘. 그래서 계속해서 교만하게 그렇게 했는데 재앙이 너한테 임할 건데 이 재앙은 아까 네가 네 악을 의지했다 했잖아. 그 악과 같은 맥락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네가 악을 의지하니까 악이 네한테 오는 거야. 재앙이 네한테 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렇지만 네가 근원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걸 아무리 주문 외우고 주술해서 점괘 나와봐라 해봤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아멘. 손해가 너한테 이르렀는데 물리칠 능력조차도 없고 파멸이 호련히 오지만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자신들이 망하는지 모르게 망하는 거예요. 그게 더 슬픈 일이죠. 좀 알면 회개라도 하거나 뭐 깨닫기라도 할 텐데 왜 우리가 망하는 거야? 이렇게 잘 나가던 내가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뭔가 폭삭 망한데 근데 왜 이렇게 됐지? 알지 못하는 게 더 슬픈 일이에요. 왜겠어요? 하나님이 그럴만 하시니까 공의롭게 지금 그 일을 허락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죠. 아멘.
자, 그 다음 12, 13절.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지는,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지는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루를 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보라. 아멘. 아멘. 네가 젊어서부터 네가 바벨론 나라가 건국될 때부터 주문 이렇게 막 주문 외우잖아요. 그 주술사들이 그리고 주술을 가지고 맞서봐. 혹시 그 네가 뭐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또는 놀라게 할 네가 그 주문을 통해서 나의 어떤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는지. 참 네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피곤하게 된 거예요. 하늘을 살피는 자와 이 바벨론은 특별히 또 참 뭐라 그래요? 그 별 보고 점치는 거. 그게 또 발달을 아주 많이 했어요. 하늘을 살피는 자는 하늘을 이제 이렇게 구역을 나눠가지고 별이 이동을 하잖아요. 그걸로 점을 치는 거예요. 또 별을 보는 자도 마찬가지로 이제 별자리의 이동이나 별의 상태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라든가 여러 가지 미래의 일을 점치는 것이고,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들은 뭐냐면 또 매월 초하루에 달의 그 모양을 보면서 한 달을 또 점치는 거예요. 달은 한 달 그걸 주기로 움직이잖아요. 그 모양이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달 보면서 점치고, 그게 말하자면 이제 별 보면서 점치고 달 보면서 점치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너희들에게 임할 이 재앙에서 너를 구원하게 해봐라. 이 조롱이지 뭐겠어요. 구원하지 못하는데 해볼 수 있으면 해봐라. 이거예요. 자, 14, 15절. 보라, 그들은 초기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갓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아멘. 그들은 초계같이, 초계라는 건 지푸라기예요. 불에 타서 없어지는 그 뭐 그렇게 주술하고 주문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미신의 어리석은 것들이 그냥 지푸라기지. 지푸라기는 불에 엄청 잘 타잖아요. 맞아. 없어지는데 그렇게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근데 그 불은 그냥 몸을 덮게 하거나 그 앞에 앉아서 이렇게 손을 쬐서 따뜻하게 하는 그런 불이 아니라 그냥 한번 스치기만 해도 다 타서 없어지는 그 심판의 불인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은, 그러니까 바벨론이랑 무역하던 자들 있잖아요. 바벨론이 강대국이니까 그 빌붙어 가지고 다 콩고물으로 떨어질까 얼마나 그렇게 했겠어요. 근데 바벨론이 멸망하니까 싹 다 도망가는 거야. 도와줄 것 같이 굽신굽신하던 사람들이 말이죠.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 권력은 무너지면 끝나는 거죠. 누가 도와주겠어요. 다 도망가고 말지. 자, 이렇게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했는데,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주술하고 주문하는 이 미신적인 행위를 이렇게 소상하게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바벨론이 강대국이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무조건 그거 좋다고 유행처럼 자기도 하늘 보고 점치고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한테 안 묻고 점괘를 하고 무당 찾아가고 그럴 거 뻔히 아시는 거야,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걸 소상히 말해주시면서 그거는 지푸라기가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과 똑같다. 그거 의지해봤자 너희를 구원해주지 못한다고 계속 경고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따라가긴 가겠죠. 근데 지금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시는 그런 메시지는 뭘까요? 돈이 바로 우리는 이거 아니겠어요? 선생님, 제가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돈을 우상으로, 그렇게 멋진 우리 선진국 잘 사는 나라 보면 그렇게 부럽고, 진짜 우리 젊은 세대들도 돈이면은 뭐 간 쓸기고 다 빼줄 것 같고, 뭐 자존심도 버리잖아요. 그 돈 벌다고 생각하면 돈 버는 뭐 10억 줄게 감옥에서 좀 몇 년 살래 하면 산다고 하는 그런 응답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돈을 갖다가 한 번에 훅 불어버리시거나
그런 부자를 갖다가 멸망하시기로 작정을 하신다거나 그 할 때 돈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또 해보는 거예요. 아멘. 내가 무엇을 우상으로 삼고 있고 무엇을 부러워하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 탓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 만났고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죄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죠. 로마서에 보면 의를 행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할 수도 없다고 적혀 있어요. 아멘. 성령님 덕분에 우리가 이제 요만큼이라도 사는 것을, 그죠? 아멘. 이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 왜 이렇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 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겠다. 그러니 예수님이 맞겠죠, 그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참 보면서, 그래,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나? 나는 무엇을 더 부러워하고 있나? 하는 거를 좀 더 생각해 보게 된 이번 본문이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또 벌써 80번째라니. 좀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한 40번만 더 하면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 또 끝까지 힘을 내서 열심히 해봅시다. 아멘. 또 한 절 한 절 이렇게 잘 묵상을 했죠. 이 말씀이 마음에 다 와닿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형통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음 이사야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